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고 다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다 보태야만 구원받는다. 자기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을 다 계속해서 연결해야만이 완전히 구원받는다고 유대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에 혹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사람이 있어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혹은 또 건강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단에서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또 이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집에 들락거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이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이미 끊어지는 줄 알아라.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다 채우지 못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을 붙들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은혜하고는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는데 그거면 족하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이 성경의 권위는 모든 인간의 어떤 권위보다도 최고의 권위가 성경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또 좋은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와 로마 가톨릭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 무엇을 동시에 교황 무엇을까지,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하고 똑같다. 성경이 무오한 것처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은 무오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교황님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은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을 우리가 성경 위에는 무엇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진리는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의가 아닌 내 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워서는 내 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미달된 의잖아요. 지푸라기와 같은 의거든요. 누더기와 같은 오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 외에는 다른 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성경의 권위를 얘기한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과정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 중에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걸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사도가 된 거 아니야. 내가 알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택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된 것이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서 뭘 보고 그가 뭘 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계획한 바가 있어서 너를 불렀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회사에 이사로 데리고 올 거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이 나라에 별을 달 장군을 만들 거야.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시켜놓으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또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든지 또 뭔가 비실비실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 물러가. 너희들 가지고 안 되겠어. 새로운 강력한 선수를 하나 불러라. 그래서 갑자기 누구 할까 하다가 야, 사도 바울 네가 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12제자는 12제자들대로 예수님이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잘하고 있고, 또 하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얘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도로 세우려고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을 스카우트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12사들은 12사들을 대로 복음을 전함의 마지막에 순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동안 쌓았던 업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사도가 되기에는 부족한 건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나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한지 몰라. 심히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는 일을 내가 했지 않느냐. 그리고 유대교의 내 동역자들보다도 내 연장자보다 훨씬 더 나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이제 바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일찍이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어제 오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이다 이거지요.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그를 부르셨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일단 부르시는 과정이 이래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뭘 선물로 주냐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로움이나 노력이나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그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비워버립니다. 예수 하나만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다. 나는 예수만 충분하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예수 하나만 족하다. 바울의 생각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얘기는 드디어 3년을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다른 12사도를 살짝 만납니다. 15일 동안.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인데요. 보실까요? 갈라디아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친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훈련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광야에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 얼마 만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15일 동안 있는데, 이때에 뭘 하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와 나보다 먼저 사도된 당신들의 진리가 충돌하지는 않는지, 내가 전하는 말이 오류가 없는지,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지 하고 서로 교제를 해보면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12사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배운 것 아니에요. 전수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바로 나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도직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러면서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에 내가 너에게 형제들아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로 나는 광야에서 혹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계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바울의 논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로 나는 이것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세 번째, 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된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도권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이 무너지면 사도가 전하는 말씀도 무너지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나는 사람들에게 배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번째, 단호한 결심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참 바울은 뛰어난 우리가 리더십 가운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종들의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두 번째 일이다 이거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보수와 진보 신앙이 다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보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받지 않으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게 보수신학의 목적이고요. 진보는 사람들이 뭘 좋게 하는가,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이거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적으로 무게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그래서 보수 쪽의 사람들은 오직 조금 막혀있죠. 하나님만 사람들에게는 좀 부족해요. 또 진보는 너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저리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게 이제 서로 어느 건 나쁘고 어느 건 좋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렇다 이 말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둘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칭찬 듣고 이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바울이 대답을 줬잖아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싶다. 바울이 역시 하나님께로 배운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심각한 분노를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이미 읽었지만은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배워서 전수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다른 불순물을 섞으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셨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 했으니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다른 걸 자꾸 거기다가 섞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면 충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나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섞어서 가르치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하고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 가장 비극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고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몸 아픈 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시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속히 뜨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 다른 곳에다가 자꾸 기웃거리며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는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을 얘기하라면 한마디로 복음의 등을 돌리지는 말아라.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습관이 다를 수도 있다. 행동도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복음 앞에만큼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등 돌리면 안 됩니다. 복음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외에 딴 쪽으로 자꾸 마음을 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이 말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다 바라보시고 어리석도다 동일로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너희들의 의를 내가 채웠는데 너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의 의를 완성하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으며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무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에 그 무언가를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무언가의 공로를 거기다 얹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한 80% 해주셨고 내가 한 20%를 얹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 죽음이 헛된 것 아니냐? 내가 율법의 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율법의 의를 채워서 구원만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도 없는데 죽은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이면 됩니다.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이면 됩니다. 한 번 더.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